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우리 두 번째 구절인데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세 번역으로 외워보겠습니다. 디도스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때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기도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정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정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히 고마워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13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잘 자라난 것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이 안주하지 않고 계속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격려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때로는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그들의 약한 부분을 감싸주었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엄격하게 바로 잡아주기도 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훈육의 방식은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무한한 자비하심과 긍휼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품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기도 하시지만 또 때로는 당신의 진리와 정의로 우리를 질책하시고 혼내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시든지 그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아빠, 엄마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항상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며 우리의 아빠, 엄마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착한 아들과 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착한 아들, 딸로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받아들였습니까? 13절을 다시 보겠는데요.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교훈이나 유익한 지식과 정보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하는 신앙, 성숙한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이냐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성경책이 일반 서적과 다를 바가 없이 인쇄되어진 책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성경책을 일반 역사책으로, 일반 소설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핸드폰에 들어있는 하나의 앱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비록 인쇄된 책, 전자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히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 전달되어지다 보니까 때로는 성경이 설교자의 연약함과 인간적인 문제점들에 의해 가리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때는 말하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와 호감도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그러한 빈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듣게 만듭니다. 오히려 반감을 사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사람에 대해 실망하고 미워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도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도록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에 의해 방해받고 가리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고 나누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인 동시에 무섭도록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을 위해 또 중보기도 하고 돕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설교자들을 돕고 세워주는 것은 결국 자신들에게 유익한 일이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쇄되어진 책인 성경책, 사람의 말인 설교와 성경 공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하게 받아들이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13절 후반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성경을, 설교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과 환경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무엇처럼요? 실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착한 아들, 딸로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장하려면 고난에 잘 준비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 믿지 아니하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은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애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는 빛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였듯이 여전히 이 세상의 어두움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건가? 왜 이렇게 뭔가가 안 풀리고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건가 하고 놀라거나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평강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노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세상의 풍랑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빨리 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유대인들을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미워함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가득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서로를 이렇게 자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완전해서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고 사랑스러워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족한 것을 보지 않고 잘하는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앞으로 자라고 성장할 것을 기대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를 믿어주고 기다려줌으로 사랑하고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한 일이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또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영광 받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장로 선출을 위한 전교인 투표 공동회의가 11월 15일 주일에 있습니다. 어제 제가 날짜를 잘못 말했죠. 그런데 11월 15일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선한 청지기 장로 2인을 선출하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후유증이 없도록 미국이 분열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아프신 성도님들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진봉자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 그리고 이두상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자랑 기쁨이 되어지는 화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